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달력을 보시면 그렇게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동부지방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회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요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토론을 제기하는 일명 95개의 조항을 써서 붙여놓은 사건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날 하루나 어떤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시작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개혁 운동이 유럽 곳곳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는 연대를 잘 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겠죠.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남한산성에 다녀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975년에 성남시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간 이후로 그 이후로는 처음 간 건데요. 거기 가니까 자연히 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역사 유적지들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문득 조선시대, 조선 왕조에 대한 그런 관심을 새롭게 한번 상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이면은 우리나라 조선조 역사에서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 제위 11년 되는 해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해 10월 31일에 독일에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럽 전체에서 일어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해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1500년대 당시에 이미 가톨릭 교회가 곳곳에서 많이 부패한 상황이었죠. 성상을 숭배한다든가 돈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든가.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한 일이었습니다. 면죄부는 이름 그대로 죄를 면하는 것, 용서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이 통에 넣을 때 이 딸랑 쨍그랑하고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진다는, 면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화를 짤랑하고 넣는 그 소리에 연옥에 있는 부모님의 영혼도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면죄부를 하는데 얼마나 그 가난한 백성들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교회의 권위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이었고, 또 성직자 외에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볼 수조차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성경적인 신앙을 배우거나 알 수가 없었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어쩐지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다 따라가던 시대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이유는 당연히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어떤 교황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도 돈이 항상 필요하겠지만은 특히 그 당시는 대성당을 건축 중이었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당하고자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태첼이라는 상인의 그런 이 머리에서 나온 교묘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루터는 성직자이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면죄부를 파는 이 같은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그것을 비롯해서 95개
조항이나 되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 부패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반박문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보자, 토론해보자 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루터의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그를 재판에 회부하고 종래에는 교회에서 파문을 했지만 중세기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운동이 유럽의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파문당했지만은 기독교의 타락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여서 이 개혁 운동을 계속했고 마침내 오늘날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말과 같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 개신교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이 날을 그저 하루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은 혹은 교회개혁은 500여 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빠지고 현실과 타협하며 참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언제나 교회는 다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를 따라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대개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지금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즉 교회 개혁은 무슨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 본래의 본질을 찾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원래의 올바른 그 본질에서, 올바른 그 길에서 벗어나 있고 잘못된 것들로 잔뜩 뒤집어 써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벗겨내고 교회의 참된 모습, 참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교회의 본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그 참 신앙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즉 본질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가 개혁해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 당시의 그 개혁의 정신, 그 신앙, 개혁자들의 신앙을 늘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그 당시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3대 구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그 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루터는 아까 그 반박문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면죄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것이 선행이든 고행이든 혹은 무슨 막대한 헌금을 하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 노력과 공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요 또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표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보다 때로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때는 없습니까? 성경보다 세상의 이념,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고 성경보다 자기가 지지하고 혹은 속해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의 구호가 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못 가지게 하니까, 못 읽게 하니까, 아예 자기네 말로 번역된 성경조차 없을 때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도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믿음과 성경에서 떠난 신앙은 병든 신앙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과 성경에서 떠난 교회도 병든 교회요 죽은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끊임없는 개혁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개혁이라 하면 이러한 15세기 개혁자들의 가르침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 개혁은 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개혁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소서, 초대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라 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또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혹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몸이 실행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려 한다면은 혹은 나아가서 아예 어떤 사람, 어떤 개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NGO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만 교회가 봉사단체나 자선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교회 개혁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념대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개혁은 그 초대교회에서 또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인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오직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인 18장 17절 단 두 군데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임박해 오는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중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13절 그리고 14절 보면은 제자들이 들은 대로 몇 가지 대답을 했지요. 어떤 이는 주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 자신도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런 주님의 질문에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대답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질문을 듣고 제자들을 대표하여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같은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대상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교회의 첫째 되는 본질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세계 곳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 어떤 사람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이념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그러하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참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교회 설립자도 예수님이요 교회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담임 목사 혹은 당회장 아니면 교회 무슨 지대한 공이 있는 개척 멤버라든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신자 또는 교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면 여기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교회의 참 주인, 원주인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교회의 주인을 바로 찾고 그 주인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는 교회의 어떤 가르침들이 많이 변질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예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모습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그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인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석을 곧 베드로 자신 개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가 되는 모든 교황이 대대로 교회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주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느낍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은 한 개인으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주님께 답변했던 그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반석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고, 말씀이 교회의 반석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반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반석이라는 고백입니다. 당시 이후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칭하며 신격화를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숭배할 것을 강요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기독교라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입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됐든 무슨 개신교의 무슨 목사나 어떤 개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다른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교회의 반석이 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 사람의 주장, 사람의 가르침을 그 교회의 반석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구약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를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유대의 소위 의롭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주님을 배척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배척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교회 기초, 교회 추춧돌, 교회 반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개인이 너무 우리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조금은 이제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 우리에게 깊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웅장하거나 방대한 사업을 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우리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음으로 바른 교회가 됩니다. 이 고백이 무시되고 주인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본질과 생명을 잃은 교회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하면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타락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리려고 온갖 획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인간의 문화 속에 침투해서 갖가지 방법과 통로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계속 못 믿게 만들고 믿는 자까지도 그 신앙의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시험이나 어떤 불순종이나 불신앙을 자꾸 넣어주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삼키려고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올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의 복음과 바른 신앙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참된 교회 개혁 운동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언제나 개혁되고 언제나 참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15세기 개혁자들의 가르침으로 늘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거기서 더 우리가 뿌리를 찾아 올라가 초대교회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원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의 참모습, 교회의 본질을 찾고 이렇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숫자입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많은 것, 거대하고 큰 것, 높은 것, 강한 것을 숭상하고 있다면 이는 세상의 우상이 교회에서 종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가르치는 그 고백으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토대요 표준이 됨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